오늘 이 이사야서 3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 어제 주일날 11시 예배에 캐나다에서 북한을 150여 차례 선교하러 갔어서 550억 정도의 선교를 하셨던 임현수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상이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해놓고 그 북한의 고아원의 실태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뼈만 남았는데 이렇게도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푹 쓰러져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북한 당국인데, 이 선교사님 계속 들어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찍고 했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일절 못 나가게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끔찍스러웠습니다. 정말 저 북한은 무너져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또 굶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저 김정은 정권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이제 무너졌을 때 한국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저 북한을 영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그 시간표를 보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독재를 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설교였는 것 때문에 해커가 이제 그걸 해서 사형 선고를 내놓고 2년 7개월 동안 이제 산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셨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5월 2일 날 다시 저희 오셔서 오전 오후에 시간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마음껏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저희 교회는 북한 선교를 계속 이제 해오고 북한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이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책을 이제 사인을 해주면 팔기야 되는데 줄을 서가지고 모두가 책을 사고 책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 사고, 이렇게 모두가 북한을 놓고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면 첫째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한대요.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이 어리석은 자는 자꾸 그 악한 어리석은 말을 한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큰 부자인데 너무너무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막 크게 지어놓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 얘기하는 거죠. 몇 년 동안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즐기자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그럼 그것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쓰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기가 자기에게 마취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알아서 인본주의 있어. 적당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자꾸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악인은 하나님 없다 하는데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해버리면 우리가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불법을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을 행하지? 어떻게 하면 불의를 행할까? 이 불법은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우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 주의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법으로 예수님을 은서른개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자, 이 어리석은 자는 6절에 또 보니까요. 간사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 아주 간사하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사한 것, 강교한 것 이거 참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부인이 9명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과 마지막 9번째 부인은 애를 낳지 못했고 나머지 7명은 여러 명이 애를 낳았는데 그 다윗의 아들 제일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죠. 이 암논은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다 결혼해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배가 다른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에 빠져서 시무룩해 있으니까 사촌 다윗의 그 형의 시므아라는 형의 셋째 형의 아들 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암논에게 사촌으로서 친구가 돼 있었는데 형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 하니까
내가 저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너무 짝사랑하는데 동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니까. 아니 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간단하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 끙끙 앓으면서 있으면 왕이 와서 큰아들이 아프니까 와볼 것이다. 그때 다말을 시켜가지고 요리를 해달라 해라. 그러니까 요리해가지고 들어오던 강간해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실행을 합니다. 암논이. 그래가지고 실행, 강간을 하고 나는데 내쫓거든요. 이 다말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압살롬이 그 다말 여동생 보고 지금은 네가 속상하고 억울하지 참아라. 오빠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2년 후에 양털을 깡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다 청해놓고 술이 취했을 때 미리 짜놓고 그 신하에게 사인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듣기에 이 압살롬이 형제들 다 죽였다는 얘기 듣고 요나답이 다윗에게 아닙니다.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암논이 2년 전에 다말을 강간한 때부터 이미 압살롬 이걸 가슴에 품어 있던 것을 지금 실행한 것 뿐입니다 하면서 이 간사한 놈이 말이죠. 요나답이 지가 아이디를 줘가지고 암논이 죽게 해놔놓고 지가 또 막 뭐 굉장히 충신인 것 같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사한 사람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또 간사하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깨끗한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악한 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그릇이 그 악한 자의 근본 바탕이 그릇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타락한 인간 다 이제 악하게 됐겠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바탕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악한 계획을 계속 세워나간대요. 악한 계획.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그래서 절대 그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둘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될까? 죽일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사람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서 사람을 축복받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사람 죽이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일 틈을 엿보고 이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총리 두 명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왕에게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이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들의 그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사자굴 던져넣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그의 집의 마당에 장대 십자가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대신 죽고 자기 가족도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죽어요. 우리는 남을 살리려고 하면 다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계획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 아주 안 좋은 계획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임시로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고 사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팔겠다 하니까 이 아합 임금이 먹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누웠습니다. 그의 부인 이스벨이 왕이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냐니까 나봇에게 포도원 팔아라. 안 팔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합니까? 내가 당장 빼앗아 오겠습니다. 거짓말로요. 불량배 2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돌려서 죽일 뿐이죠. 이런 게 전부 이제 악한 계획입니다. 악한 계획 세우면 사탄이 좋아하게 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다,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음 알게 해서 살릴 것인가, 축복받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 세우면 좋고요. 이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합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두 불량배가 돈을 받고 나봇이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한 거거든요. 잠언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네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일곱 가지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 세우는 자 절대 하나님의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종기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종기한 일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기한 자가 돼서 종기한 계획을 세우고 종기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요. 종기한 자는 종기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청년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했다 그러죠. 절대로 우상의 제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서 1장 20절에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결단하던 첫날부터 미가엘 천사장이 보냄을 받았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서 결단하던 첫날부터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내가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획을 세우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그런 걸 전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런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요. 자, 존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히 죽여야 될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인들, 피를 흘린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리가 저 이스마엘 사람인데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 돈 주고 팔아버리고 돈을 쓰자.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을 살려냅니다. 요셉이가 또 점을 치고 이래가지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기도 하고 은잔을 훔쳤다 이러면서 베냐민이 옆에 두려고 하고 했을 때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 지려고 애를 쓰고 희생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왕지파가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다윗도 이 유다지파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유다지파의 혈통을 타고 옵니다. 왕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한 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존귀한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맨 맞아가면서 전해가지고 루디아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맨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님이 로마의 감옥 갇혔으니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해서 좀 보내드리자 이래 헌금을 하고 감옥에 전달할 물품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저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길에는 강도가 있고 산에는 산적들이 있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많이 있어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먼 길을 그 돈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거기까지 갔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서 죽을 병이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일을 돕다가 죽어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운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바울 사도 에바브라디도가 왜 죽었냐 하면서 낙심할까봐 심히 걱정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애쓰는 자, 봉사하려고 애쓰는 자,
존귀한 사람들이죠. 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인물들, 정말 이 사람들은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자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한 자요, 인정함을 받은 자요, 친척같이 식주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선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또 우리 탈북 사명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늘 어리석은 말만 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늘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를 품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가진 것까지 다 빼앗고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존귀한 자가 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 5천 종족 가운데 빈 곳, 내가 문자 하나를 보내서 저 사람이 힘을 줘야 될 곳에 힘을 주고, 내가 밥 한 끼 사줘서 저 사람을 힘을 얻게 만드는 곳에 내가 밥 한 끼를 사고,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줌으로 사람이 힘을 얻을 것 같으면 찾아가서 손을 한 번 잡아주는 거, 그 빈 곳을 채우고 살리는 것이 바로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선 관계자 여러분, 우리 또 모든 사명자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 모든 일에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말하고 어리석은 계획 세운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자가 돼서 악한 계획 세우고 남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 악한 자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호자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생각을 하세요. 존귀한 말을 하세요. 존귀한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저희 교회가 원래 설립된 지 30주년 되는데 30주년에 맞추어서 24년 동안 북한 선교했는데 하나님 탈북민 전문 지교회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계약을 다 끝내고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5월 둘째 주에 탈북민 지교회 이제 입당 예배하겠습니다. 기도 존귀한 계획 세우니까 존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들어와서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겠다. 올해 중에 성경 12독을 하겠다. 계획 세우니까 지금 그렇게 읽어가거든요. 계획 안 세우면 귀찮은데 뭐 다음 천천히 좀 읽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1년에 한 두세 번 읽을까 말까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독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지금 4번째 읽고 있거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귀한 계획 세우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북선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 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북한이 온통 전체가 감옥으로 갇혀져서 2,500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북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꾼들과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하게 준비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북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탈북 사명자들과 북선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북한 선교 모든 교회 종들과 모든 전도자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모든 전도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